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신약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제가 홀수절을 읽고 여러분이 짝수절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린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이란 뜻은 기다린다 이런 뜻입니다. 또 대강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대강이란 뜻은 이제 임하신다. 그래서 기다리고 임하시는 절기가 대림절 또는 대강절. 그래서 이때는 교회에서 성탄 준비를 하죠. 제가 중학교 때 교회를 나왔는데 이때에 열심히 이제 성탄 2부 행사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연극도 하고 신앙송도 하고 또 이제 그 아이들이 나와서 율동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른들은 이제 구역별로 찬양을 준비하기도 하고, 이렇게 성탄 이제 준비를 하지요.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성탄절에 카드를 띄우기도 합니다. 지금은 다 스마트폰으로 띄우지만 예전에는 이제 우표를 붙여서 성탄 카드를 보내지요.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주일날 만나면 이제 인편으로 이제 성탄 카드라고 전해줍니다. 이렇게 하면서 성탄 준비를 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지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2주 전에 우리가 우리의 본질이 뭐냐, 우리 예수 믿는 자의 본질이 뭐냐, 교회의 본질이 뭐냐, 그래서 안고 없는 찐빵 이야기를 하면서 꼭 본질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본질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후속으로, 그러면 성탄절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이 성탄절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정신, 성탄의 정신은 바로 빌립보서 2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과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가 그 예수의 오심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닮아가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탄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비움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비움. 그렇습니다. 비우는 것. 오늘 읽었던 말씀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이시죠. 창조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우사 종의 모습으로 피조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럴 필요까지 없으신데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사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 바로 자기를 비우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 태어나면 아마 여러분 갓난아이를 보셨을 거예요.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두 손은 어떻게 모습하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의 두 손은 꼭 움켜쥐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가 이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움켜질 거야. 그래서 물질도 움켜쥐고 명예도 움켜쥐고 나는 다 내 것 삼을 거야. 내 것. 움켜쥐는 모습이 사실은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가진 특권, 하나님이신 특권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지요. 비우시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설교를 하실 때에 한 청년, 부자 청년이 다가와서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나는 천국을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가진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또 이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되고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따르는 모습일 수 있지만 그것은 그저 겉모양입니다. 겉모양.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이제 방과 후에 집에 돌아오면 엄마, 나 배고파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이렇게 말해요. 얘야, 너 화장실 가서 손 씻고 오렴. 손을 씻고 옵니다. 뭔가 쥐어진 상태에 먹을 것을 줄 수가 없지요. 그 손이 비워져 있어야 비로소 부모님이, 어머님이 이제 간식을 주면 그것을 받아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자기를 비워야만이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우지 않고는 채울 수가 없죠. 우리가 세상의 욕심을 비우지 않고는 예수님의 것으로 천국 보험으로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회개죠.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던 첫 마디가 무엇이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다시 말해서 비워야 된다. 그래야 천국 복음으로 채울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예수님은 이 성탄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자기를 비우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신앙인이나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뭘까? 바로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비우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욕심으로 채우려 하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의 것으로 사실은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움켜보았지만 어떻습니까? 그것이 참된 만족을 우리에게 줍니까? 행복을 줍니까? 아니면 우리가 천국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울 때만이 천국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변비를 앓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변비. 참 먹기는 잘 먹었는데 화장실 가서 이를 볼 수가 없어요.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 화장실 이를 못 보신 분들의 고통.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또 심지어 우리 어른들, 요양원에 계신 어른들, 이제 화장실 가서 이를 보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어떻게 합니까? 관정을 해요. 강제로 빼냅니다.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있다. 그 모습은 어디서 나오느냐? 비워질 때 바로 예수님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번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준비하면서 세상 욕심을 우리가 비우며 예수님으로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본받을 모습이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낮아지셨어요. 낮춤. 첫 번째는 비움, 두 번째는 낮춤. 오늘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그 특징은 높아지려고 합니다. 높아지려고 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다 나 받들어 모셔. 우리가 사실 점잖게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누군가 인정해주면 기분이 좋아요. 인정해주지 않으면 이 사람이 나를 뭘로 보지? 기분이 나빠집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바로 섬기러 왔다. 섬기러 왔다.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셨죠. 섬기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섬기러 오셨지요. 섬기러. 예수님이 이제 몇 시간만 지나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 주님이 보여준 모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낮 시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셨지요. 당시에는 이제 주인님이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종들은 반드시 세숫대에 물을 떠다가 그 주인님의 발을 깨끗이 씻어드리고 수건으로 닦아줍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밖에 나갔다 돌아왔는데 어느 누구 한 사람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발 누가 씻겨줘야 될까요? 제자들이 씻겨줘야 되잖아요. 베드로가, 요한이, 야고보가 제자들이 씻어드려야 되는데 어느 누구 한 사람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나서서 발을 씻겨주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높은 사람이야. 사실 그들이 돌아오기 전에 그들은 싸웠죠. 왜 싸웠느냐? 누가 높으냐? 누가 높으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임금이 되실 텐데 그러면 예수님 다음 자리는 누구냐? 베드로냐? 야고보냐? 요한이냐? 각자가 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높아질 거야. 높아질 거야. 그때 예수님은 허리에 수건을 들으시고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지요. 바로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을 바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 주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 주님은 스승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고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섬기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지요. 바로 이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모습, 낮아지는 모습으로 섬기는 것. 우리가 이제 나라님들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야,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들이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설 때에 또 시민들의 후보로 국회의원 나설 때에 그들이 뭐라 얘기했습니까? 제가 열심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왜 실망합니까? 그분들이 그 대통령이 되고서 국회의원이 되고서 나 이제 대통령이야. 받들어 모셔. 나 국회의원이야. 받들어 모셔.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백성들이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정말 백성을 섬기려 한다면 시민들을 섬기려 한다면 사실은 그들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낮아진 자세에서 섬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섬겨주셨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섬기는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되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성탄을 통해서 보여주신 모습이 무엇이냐? 바로 복종입니다. 복종. 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십자가 예수님이라고 씌웠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처럼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계셨지요. 식사를 못 하실 때는 배고파 하셨고, 피곤할 때는 주무셨고, 또 화가 날 때는 화를 내셨고, 마음이 슬플 때는 눈물을 흘리시던 분이시죠. 우리 주님도 창자국, 못자국, 가시관 다 힘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몇 시간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지요. 조금 나아가서 그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십자가의 고통, 너무 힘들고 참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처절한 아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십니다. 순종하시지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 그들은 높아지기 위해서 자신들을 비우지 않고 이제 선악 과의 열매를 따먹으며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의 모든 후손이 죄와 사망 가운데 놓이게 되었죠. 그러나 우리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이 복종이죠. 순종인 것입니다. 바로 이 성탄은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그래야 영생이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대림절, 우리가 이제 아기 예수를 맞이하는 그런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카드를 보내고 트리를 만들고 우리가 선물을 준비하면서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비우는 것. 우리를 비우는 것. 우리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 또 함께 낮아짐을 통해서 섬기는 모습.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모습일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가 힘들다 어렵다 합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모습이 결국 반사되어서 돌아오는 것이죠. 반사되어서 돌아오는 것.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 우리가 우리 욕심을 내려놓고 비우는 모습으로 또 낮아짐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종하는 모습으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면 참으로 우리 신앙은 또 우리 기독교인은 바로 아름다운 그 정신을 이어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비우고 낮추며 복종하는 모습으로 이번 성탄을 준비하며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어디에서 이런 어려움이 왔는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았습니다. 비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서 마음 상하며 안타까워하며 우린 힘들어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비울 때에 그 속에 참된 평안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채우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비움으로 오늘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아지는 종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들 또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섬기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 그 자리에서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참아 주셨습니다. 복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제 주의 말씀에 순종과 복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05장